자,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누는 교재 29페이지 2번 이를 위해 일하는 정신이다 라는 청지기의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네, 교재 29쪽 2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29페이지 이를 위해 일하는 정신이다. 청지기의 정신은 무엇인가? 1번 책임질 줄 아는 정신이다. 2번에 이를 위해 일하는 정신이다. 같이 한번 2번 읽습니다. 청지기란 싹을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이를 위해 일하는 자이다. 청지기와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종은 싹을 위하여 일하지만 청지기는 이를 위해 일한다. 종은 억지로 할 수 없어 일하지만 청지기는 기쁜 마음으로 일한다. 재직은 칭찬이나 대접을 기대하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맡은 일이 잘되기 위해 일하는 자이다. 재직은 제 일에 관심이 보수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러나 재직들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에 질문을 하게 된다. 교회를 섬기는 즐거움, 이웃을 봉사하는 즐거움은 이를 위해 일하는 재직들이 받는 보수이다. 모세는 미디안들에서 인생의 황금기 40년을 하루같이 양떼를 치되 싹도 없이 충성을 했다. 모세가 광야에서 충성했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다. 재직은 싹을 위해 일하는 청지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 일하는 청지기이다. 아멘. 우리 한번 먼저 인사를 나눕니다. 주를 위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는 게 뭡니까? 그냥 싹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고받는 거래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일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랑일 때 아름다운 거죠. 근데 무엇인가 대가를 받는다는 것은 대접을 받기를 원하고, 오늘 정말로 내가 이걸 해서 어떤 칭찬과 어떤 위치에 올라가겠다는 나의 욕심의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사실 제가 어느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교회가 상당히, 물론 우리 교단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만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김장을 예를 들어 할 때 와서 김장하는 권사님들, 차를 나르는 예배당을 쓰는 교인 장로님들이 그날 일하고 일당을 교회에서 받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정말이냐고. 그러니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가 식탁을, 주일날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김장을 와서 싣고 온다든지 하루에 와서 봉사하는 그 모든 일에 하루 품삯을 받아서 재정부에서 지출하는 품삯 이야기를 정말로 확인하고는 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사회단체도 봉사단체도 그렇게 자기가 일하고 수고한 대가에 대한 값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 일의 종이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인가 싹을 받고 그 싹에 오늘 종이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재직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 속에서 내가 사랑으로 함께하는 은혜와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한테 일일이 먹여뒀다가 자녀에게 그 싹을 청구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직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삭슬 위해 일하는 자가 아니라 일을 위해 일하는 자다. 청지기는 청지기와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 무엇을 섬기든지 섬기는 것이 종이 되는데 내가 우선된 것이 그 싹이라면 그 싹의 종이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일을 위해 일한다란 말은 억지로 일하는 것이 종일 수 있죠. 청지기는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재직은 청직이나 대접을 재직은 칭찬이나 대접을 기대하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맡은 일에 잘되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입니다. 여기 지금 교재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4장 고린도전서 4장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늘 드리지만 맡은 자,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숨겨진 비밀, 공개된 비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몸 깨뜨리고 죄와 사망을 몰아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맡은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 교회 내가 집사, 장로, 권사, 전도사, 목사라는 하나의 교회 직분을 갖습니다마는 그랬을 때 저 사람에게 뭔가 비밀이 있겠다 할 때 그 비밀이 여러분과 제 속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뭐라고요? 충성. 충성이란 말은 피스티스란 헬란 말을 쓰는데 신실함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설득된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씻음받고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 안에서 나는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 거기는 다시는 어둠이 없다는 얘기를 오늘 새벽에도 나눴고 아까도 드렸습니다마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곳에는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오늘 죽음과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햇살이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과 제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생명으로 솟아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승복한 상태. 그런데 그것이 내적인 하나의 고백이 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상태가 유지될 때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 이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란 말과 오늘 구약의 샬롬, 헬란 말은 에레네라는 말은 같은 축복의 오늘 그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 샬롬, 우리 그로 인사하잖아요. 샬롬이란 말은 히브리 말인데 평강, 평화란 말이죠. 이 평화는 파도치는 열정적인 운동력이 있는 기쁨과 행복을 주는 그런 평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사명을 감당하는 재직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쏟아 나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나에게 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왜 나만 이란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왜 나만 이 일을 반복해서 해야 돼? 라는 지침의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충성하고 이만큼 섬겼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대가가 이것뿐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것이 싹일 때, 내가 대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내 말이 오늘 정말로 한마디 하면 그것이 완전한 어떤 법처럼 모든 사람이 따라주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흩어지는 소리로 끝나버릴 때에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역으로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님은 우리의 언어를 기억한다는 얘기죠.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자, 마태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각도의 언어까지도 기억하시고 그날 계산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행위록이라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는 생명록과 행위록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일거수일투족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의 손바닥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날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태어나서 아버지 앞에 보좌에 서는 데까지. 제가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가서 주의 영광의 보좌 앞에 섰을 때 경험해 본 것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하다 제 영혼이 아버지의 이끌림을 받고 하늘 보좌 앞에 딱 서는 순간에 태어나서 주의 보좌 앞에 서는 날까지의 모든 것이 한눈에 쫙 그 순간에 펼쳐지는데요. 할 말이 없어요. 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진 것만이 하늘 아버지 앞에 오늘 죄악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된 것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말라기 4장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3장 16절 17절로 보겠습니다. 4장은 조금 이따 보겠고요. 말라기 3장 16절 17절을 먼저 봅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겨 지금 찬양하는 소리들, 정말 하늘 아버지 앞에 반주로 때로는 드럼으로 싱어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목소리들, 여러분 항상 하늘 아버지 앞에 준비된 자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그날에 우리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에 또는 이 나그네 길을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이 자신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하나님이 아끼시고 위하는데
누가 그를 건들 수 있습니까? 임마누엘의 역사가 섬김의 자리에 보상으로 다가온다는 이 소리를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장, 말라기 4장 2절 3절 읽을까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치료의 날이요 심판의 날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오늘 정말로 식탁 왕의 밥상을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의 잔에 기름을 부은다는 얘기는 왕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온 장군에게 쫙 병사들을 도열해 놓고 그 장군을 부르는 왕이 그에게 잔을 들면 거기에 왕이 잔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것을 마실 때 어떤 의미냐면 이 잔을 받은 장군은 왕과 동등한 위치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과 저 인생의 잔이 하나님으로 넘치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7절은 무슨 얘기일까요? 정말 젊은 청년 관원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할 때 그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거기에 보장된 보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영생이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 안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 밤이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장막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그에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있으리라 할 때 이 부자요, 젊은이요, 관원, 관직과 젊음과 부를 가진 그는 그것이 자기의 힘이었고 자기를 지배했던 신이었습니다. 주님은 너의 신을 바꿔라. 신발 신는 신이 아니라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신이 내가 가진 관직도 너의 젊음도 내가 가진 수많은 재물도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았으니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비워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재산을 다 팔아 하나님께 드리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를 지배하는 순서를 바꿔라.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가며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서 이 땅에 주시는 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느끼잖아요.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에 온전한 가정을 가진 가정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격과 그의 인내와 그가 쓰는 모든 씀씀이가 그 돈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도박하고 정말로 가정이 풍파가 이루어지는, 차라리 없고 가난할 때는 등기되어 살았는데 수백억이 한 번에 생기고 나니까 어떻게 쓸 줄도 모르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릇에 넘쳐버리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여러분, 요 그릇은 요만큼으로 가득할 때 충만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큰 오늘 너라모통 같은 물을 받는 물탱크와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영혼이 잘됨같이. 요한 3서 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암송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물은 것은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 즉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예수님의 선포를 들은 베드로는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많은 재산 때문에 슬픔에 빠져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부자 청년과 달리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버렸고 그물을 내려놓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그 놀라운 은총 앞에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점이 뭡니까? 베드로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할 때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질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걸리지 않았는데, 아니 이 대낮에, 아니 그물을 밤에 내리는 건데요, 당신은 어부도 아니잖아요. 따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노저가서 기껏 깊고 꼬맨 오늘 그물을 내리는 순간에 자기 평생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건져 올립니다. 동료를 부릅니다. 배 가득 채워서 이제 부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고깃더미를 보면서 하나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를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임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숭어 한 마리에 볼이 석대 이렇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고깃더미가 보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섬겨 사랑하는 모든 일꾼에게 주어진 것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며 그렇게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충성된 삶 살기 원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내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하며 일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